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과 또 갈라디아서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멘. 오늘은 이제 반대로 가는 십자가 그 시리즈 설교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반대로 가는 십자가가 무엇이었냐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십자가, 또 내 아담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을 쭉 1장부터 나누어오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일이 절대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더 집중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6번의 십자가 복음, 즉 반대로 가는 십자가를 나눴는데 다시 한번 우리 리뷰해 보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나의 오름이 죽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정의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모든 것들 또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나의 오름이 죽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름이 이미 죽으셨기에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고 이 오름 계속 시작해서 이제 높아진 위치가 죽은 것이다. 나의 방법이 죽은 것이다. 나의 뜻이 죽은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이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또한 나의 자랑이 죽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나의 모든 율법, 내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이 다 죽은 십자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함께 읽었던 말씀, 특별히 율법의 죽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으로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면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게 되는 거죠.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살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율법. 율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안에 정의되어져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훨씬 더 쉽게 이 말씀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 이것이 큰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냐면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다고 우리 머릿속에 담고 말씀을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자꾸 신앙을 가르치는데 율법에 대해서 사는 쪽으로 우리를 가르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것이 곧 성경이지요, 복음이지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가 들려진다면 그것을 결코 목사님이 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지만 그 율법적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살아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또 고난 역시도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가는 길인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이 율법에 대해서 사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처리되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율법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율법이 죽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반대로 가는 십자가의 이 복음의 패턴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 바울 안에 있어서 그 고백을 했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특별히 모세오경, 즉 율법책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책을 모세의 율법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5번째에 있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라. 아멘. 이 율법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책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정말 중한 죄인, 반역죄인, 그 중한 죄인을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조롱하며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대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었다라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을 정의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에서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만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대로 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내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해 보았습니다. 무던히도 노력해 보았습니다. 내가 매일 큐티를 해야지. 내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하루의 삶 속에 적용해 보아야지. 내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다시 교통해 봐야지. 내가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금식하며 철회하면서 이 일들을 하루 이틀 해가지고는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모르게 나는 율법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10년, 20년 이 일들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변화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 정말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의 변화와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정말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쓰고 애써본 사람만이 야,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율법이 죽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고 정말 야,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타락하는 인간의 본성은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가보고서야 안 되는구나. 이것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하지 말라, 하라. 이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중심이 돼서 정해진 그 어떤 법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주님과 동행하지 않느냐, 이것을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내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번역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끝나는 마지막 28장에 가면 뭐라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결정에 따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 결정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내려가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실수하지요.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은 물질을 더하여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입장에서 보면 참 저 집사님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야. 정말 저 아름다운 모습, 예,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요, 그 행동 속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때는 동행이 되지만 어느 때는 동행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동행을 했을 때는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이 그래서 위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동행하지 못했을 때는 악이라고 생각해서 내 자신을 비난하기에 급급해집니다. 야, 그렇게 결단했는데 어떻게 내가 작심삼일도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했던 그 자체가 벌써 율법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기도하면서 그래 이 길로 갈까라고 결정해서 이 길로 갔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성경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항상 함께 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주님과 동행하지 않느냐에 있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본성은 자꾸 내가 하나님께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떠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주세요라고 요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닙니까? 난 너와 항상 함께 있다니까. 왜 네 기분에 따라서 나와 동행해 달라고 이야기하니?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을 보내주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짐입니까? 수 없는 율법의 짐을 지고
나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라고 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면서 이제 그 짐 질 필요 없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 짐 지어줬으니 너희는 내 안에 와서 그대로 쉬어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즉 교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만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면요, 그때 우리가 진짜 교통함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순간에서도 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나는 살 수가 없는 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 호흡마저도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나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나 언제나 주님과 우리는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야, 내 힘으로는 내가 정말 말씀을 지켜낼 수 없구나, 이 고백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고 또 복음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그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말이 무엇이냐?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되어진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되게 좋아 보입니다. 선해 보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를 명확하게 분별해 주니까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긍휼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오히려 꺼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가운데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은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게 전부 아니야. 그게 전부. 전적으로 하나님과 의존해서 살고 있는데 사단은 그것을 꺼내버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 선악과를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여러분, 우리가 벗었으나,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끄러움까지 다 내었으나 그 부끄러움이 전혀 그것이 흠이 되지 않는 그 세계 가운데 율법은, 사단은 율법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끊어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을 고백하고 곧바로 20절에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19절 고백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율법이 죽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청소되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지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절대 이론적으로나 자신이 공부한 그 어떤 교리로 이걸 고백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요, 오직 율법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통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 율법이 아닌 긍휼이 그 속에 임하니, 그 속에 고백하는 것은, 야, 이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즉 존재가,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구나 고백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한 것이라고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정말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교회를 박해하는 일밖에 없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 즉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그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일밖에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우리는 6주, 이제 7주 동안 반대로 가는 십자가를 나눴습니다. 반대로 가는 십자가를 나누면서 첫 번째가 내 오름이 죽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의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예, 저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내 속에서 변화될 것을 나는 기대하기에 이 말씀을 복음으로 전합니다. 내 오름이 죽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모든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 당신이 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것은 무엇이냐면 위치가 죽은 거거든요. 바벨탑을 쌓아 올라 한없이 높아진 그 자리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데까지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이 굴림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타난다면 바로 그것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입니다. 내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법을 생각해 보았더니 참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목회자로서 교회를 리더해 가는 입장에서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 인간의 지혜라는 겁니다. 다 내 지혜로 만들었던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려가면, 그 방법대로 끌려가면 결국은 그것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내 뜻이 죽은 십자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 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잖아요.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반대되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순간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입니다. 나의 부정적인 것이요,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은요, 상대를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죽이는 일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것 때문에 결코 죽어질 것들은 아니지만 왜 그 역할에 내가 사용되느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죽이고 방해하는 것,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끝났다,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를 포함하여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느껴지는 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생각했는데 그 눈이 바뀌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보게 되니, 은혜와 긍휼로 보게 되니 저 사람을 은혜, 긍휼, 불쌍함, 연약함으로 함께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내 자랑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자랑이 없거든요. 하나님만 높임 받는 곳이거든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질 때 또 내 자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갈라내거든요. 왜 너는 그래? 나는 이런 좋은 것들을 행동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화과로 가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 그랬을 거예요. 이야, 우리 대단한 기발한 아이디어다. 누가 이거 생각했겠어? 그러면서 서로 자랑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 자랑이 아니고 주님만 자랑하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라고 했던 그 고백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모든 율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해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알게 되고 또한 이것을 구체적으로 믿어지게 되고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깨달아짐으로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일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리고 20절에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나의 모든 율법적인 요소를 함께 포함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율법과 복음 참 많이 들은 이야기지요. 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누가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겠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참 좋은 신앙의 기초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서 과연 율법에 죽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7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로마서 7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결코 결혼과 이혼과 재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아내, 즉 여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내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남편의 씨를 받아서 잉태하여 그 잉태한 것을 해산하는 그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아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씨를 받아서. 그러니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신부입니다. 우린 주의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하죠. 씨를 받아서 그것을 잉태해서 생산해내는, 즉 잉태해서 해산하는 그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나오고 또 새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내는 이해되죠? 우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면 남편이 두 남편이 나옵니다. 이전 남편, 새로운 남편이 나오죠. 이 남편, 전 남편을 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으로부터 씨를 받으면 무엇을 내놓을까요? 율법을 내놓겠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로 씨를 받아서 잉태되어서 해산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그리스도가 나오지요. 지금 이 두 절 말씀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7주 동안 나눴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전 남편과 이혼하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신랑과 결혼하여서 은혜의 씨, 긍휼의 씨를 받아 잉태하여
그것을 해산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율법이 죽고 하나님께로 사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7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7장 4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과 아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누구를 말합니까?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말은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결혼, 즉 연합되어지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이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다고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얽매였던 그 율법에서 이제는 해방되었으며,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그것을 섬긴다면 참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부분까지만이요.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즉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자, 여기 지금 다 처녀총각은 없고 다 이제 부모님들이신데, 우리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사랑 안 하신다고요? 부모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지면서, 혹 또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식을 낳아보면서 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으셨겠구나 또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지면요,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은 뭡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계속 당신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믿어요? 믿어야 돼요. 그거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자를 더 강조합니까? 후자를 더 강조합니까? 후자를 더 강조합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거란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분을 섬깁니다. 그 섬김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과 섭리와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하는 그 방법대로 나간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본성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 본성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불편해집니다. 뭔가 내가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아니,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아니,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요,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게 되는, 즉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봉사라고 하는 것들은요, 나는 더 크다는 걸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는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요, 저는 그 고백을 더 믿습니다. 제 안에, 제 속에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해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기에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길로 가시든 저 길로 가시든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복음을 마칩니다. 반대로 가는 십자가. 왜 제가 반대로 가는 십자가라고 했을까? 제가 알고 있었던 십자가는 내가 요구하는 십자가였었거든요. 내가 알고 있었던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 보기에 좋은 십자가였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를 만나고 보니까 내 요구와 세상의 요구와 반대로 가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7번의 십자가 복음 설교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다시 한번 들으시고 기회가 되실 때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복음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심겨진 그 생명은요, 반드시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라게 한다면 조속간에 변하겠지만요, 목사가 자라게 한다면 조속간에 변하겠지만요, 신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만 심겨지면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미련한 것 같이 보였는데, 야, 나에게 눈을 열어주고 그걸 보게 하시니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고백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